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대통령을 위시한 위증자들에게 지혜와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의와 진리를 깨닫게 하시며 분별력을 주셔서 코로나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행하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며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방황하는 심령들이 우리 교회에서 평안을 얻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느님을 인하여 기뻐한다는 하박국의 고백이 저희 성도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기도드립니다. 앞장 세워주신 목사님을 중심으로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주의 사역에 전력할 때 하나님의 꿈을 실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님들 가운데 암투병으로, 치매로, 신장투석으로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일이 찾아가 아픔을 어루만져 주옵시고 주의 보혈의 손으로 그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어주셔서 건강하게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천하는 날까지 병으로 인해 자질하지 않게 하시고 멀지 않는 곳에 나타날 축복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진학과 취업 그리고 결혼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이 드리는 간절한 기도의 소원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응답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젊은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다음 세대들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교사들에게 더욱더 큰 믿음 허락하여 주옵시고 세상의 방법이나 지혜로 가르치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의 모범을 보이며 주일학교를 위하여 더 기도하는 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위축된 주일학교가 다시 부흥의 불길이 샘솟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복음 사역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셔서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귀중한 소임 감당할 때에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강단 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시고 엘리야에게 주셨던 영역을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성령의 권능으로 전하게 하시어 그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큰 은혜로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산을 넘어 엄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금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정보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11조와 감사와 생일과 선교와 각종 헌금과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오니 드린 손길을 기억하사 하늘의 문을 여시고 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저들의 가정, 사업장, 또 나 하나님의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부어주시어서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시고 들어와도 복을 받게 하시며 그 가정 가운데 있는 떡반죽 그릇마저도 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날로 날로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도행전의 복음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10월 다음 주부터입니다. 첫 주부터 3부 예배가 오후 1시에 신설됩니다. 우리 청년부와 함께하는 예배입니다. 기존 예배와는 약간 차이가 있지만은 우리가 함께 청년들하고 예배드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각 면류회 기간별로 총동원 주일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첫째 주에는 우리 일남전도회, 1, 2 여전도회가 참여하고요. 둘째 주에는 이남전도회, 3, 4 여전도회가 모입니다. 그리고 셋째 주는 3남전도회, 5, 6 여전도회 모이고요. 4주째는 4남전도회, 작년면류회, 7, 8 여전도회로 모이겠습니다. 예배 후에 지하의 식당에 있는 식당에서 면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전도에 여러분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의 총동원 주일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3부 예배는 특별히 오늘 1, 2부는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계속해서 보지만 3부 예배는 우리 여호수아서 말씀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서 예배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 11조 10월 기도 11조가 있습니다. 10월 4일 월요일부터 10월 6일 수요일까지입니다. 4시 50분에 찬양이 시작됩니다. 차량이 운행되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학습 입교 세례 교육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표를 보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 통독과 성경 필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지금 일독에 참여해 주시고 계시고요. 또 이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지금 말씀을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함께 이 성경 읽는 일을 놓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제4기 도우기도 헌신자를 지금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자리가 좀 비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1기, 2기, 3기 때 여러분들 헌신해 주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교회가 이 기도하는 일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 어려울 때 더 기도의 줄을 붙잡고 교회가 기도하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릴레이 금식 기도도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청년 1, 2부고요. 여러분들 월, 화, 수, 목, 금, 토 여러분들 확인하셔서 각 교구별로 한 끼 금식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평등법, 차별금지법, 범죄란 폐지를 위해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1시 30분에 당회로 모임이 있습니다. 목장 모임을 위한 하반기 목자연합회 훈련이 오후 4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여러분들 대상에 포함되신 분들은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동정에 보면 우리 권태현 장로님이 지난 10개월 이상을 휴직 장로로 있었는데 오늘부로 시무 장로로 다시 복직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우 소식입니다. 입원하신 가정에 있습니다. 남산 이목장의 이도석 지사님, 사하 목장의 정은혜 지사님, LN 이목장의 정정희 지사님, 여러분들 위해서 주 안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찾으셨으면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드랴,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우리가 참 웃을 날이 별로 참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많이 힘들지만 여러분들 힘내서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위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교회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기독교가 가장 박해를 받을 때에 쓰여진 말씀입니다. 로마의 이 도미티안 황제 때 이 말씀이 기록되었는데요. 특히 도미티안 황제 때 이 본격적인 이 황제 숭배상이 시작이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많은 믿는 사람들이 황제를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 도무지 이해를 할 수 없었습니다. 용납을 할 수 없었죠. 믿는 사람들은 이 일로 인하여서 오히려 큰 핍박과 환난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일로 인하여서 자신의 생명을 잃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배교하는 일도 일어나기도 했고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순교를 맞이하는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사도 요한은 오늘 이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신분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의 신분은 하나님의 교회의 종이며 또 교회이며 나라이며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와 평강은 누구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냐? 바로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통하여서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삼위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셔서 그 주님은 많이 보는 가운데에 분명히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 후에 오늘은요 사도 요한이 이 본 것에 대해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 이 일에 대해서 7 교회에 이것을 기록하여 보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첫 번째 본 환상이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촛대 사이를 거닐고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교회가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의 역할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나타내야 하는가? 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환난과 참음에 동참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 요한은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이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 복음을 통하여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이지만 이 일로 인해서 내가 이 밤모섬에 유배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성도들의 모습은 무엇이냐? 오늘 우리에게 다가올 많은 환난과 이 나라와 참음에 함께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지만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고난을 참고 견디기 때문에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형제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참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세상에서 참음이란 무엇입니까? 자신의 힘으로 어쩔 수 없어서 막연한 기대 속에서 고통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세상이 말하는 참음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참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 사람이 말하는 그런 참음의 성격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고통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리는 체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요한이나 당시 성도들은요, 이러한 모든 환난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이 환난을 피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증인된 삶을 살기로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적극적으로 이 환난을 감수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말하는 참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길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라고 말하죠. 그렇습니다. 이 길만이 하나님에 이르는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길만이 영생을 얻는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길만이 복된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바로 영생을 얻는 길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 중에 바라볼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소망 중에 이 모든 것을 참고 인내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10절 말씀을 보니까 요한은요, 어느 주일에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오늘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나팔소리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나팔 소리들이 많이 나옵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절기 때에, 백성들의 주의를 촉구할 때에 이 나팔이 쓰여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란 무엇을 말하느냐? 오늘날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에게 예수님께서 들려주시기 원하시는 바로 예수님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드리아,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7 교회에 보내라 라고 했을 때 이 7 교회는 무엇을 말하느냐? 완전한 것이다, 충만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7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흩어져 있는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교회에 오늘 이 말씀을 본 것을 기록하고 기록한 것을 보내어서 듣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해야 하는 최선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큰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던 사도 요한이 다른 이들을 일깨웠던 것처럼 오늘 성도들도 다른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할 수 있도록 그 주의를 환기시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대상이 누구이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이 말씀을 일깨워서 들려주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듣고 이 말씀을 기록하여 7교회로 대표되는 이 모든 성도들을 일깨웠다는 것은 무엇이냐? 오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서 고난과 난관으로 인하여 환난으로 인하여 낙담해 있는 이 불신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동시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도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도 요한은요, 복음을 전하는 교회들에게 반드시 따라야 되는 것이 있음을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환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일부 교회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땅에 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들의 모습이 고난은 없습니다. 환난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이 되기만 하면 모든 문제들이 잘 해결될 것을 말합니다. 그들에게 풍성한 것으로 복을 주실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사도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요, 반드시 따르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환난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환난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들은요, 이 환난 때문에 자신의 지위를 박탈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진 모든 재산을 몰수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요, 자신들의 생명마저도 내어놓아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영적 원리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환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의 신앙 태도를 우리는 점검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심하는 자들에게, 환난으로 인해서 어려움당한 자들에게 이 최후의 심판을 대비할 수 있도록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나팔 소리를 듣는 이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서의 가져야 할 사명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에 비추어야 합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라고 얘기하죠. 오늘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에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몸을 돌이켜서 그 음성이 어디서 들려오는가 보았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7 금촛대 사이에서 움직이는 이가 보이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 7 금촛대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오늘 소아시아의 7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지만 결국에는요, 7 금촛대는요,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교회를 상징하는 7 촛대가 무엇으로 되어 있느냐? 금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7 금촛대는 어디에 쓰인 물건인가? 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7 금촛대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7 금촛대가 쓰여진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성소, 이 지성소, 1년에 한 번 대지사장이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어두운 곳에서 불을 밝힐 수 있도록 쓰임받은 것, 바로 이 7 금촛대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오늘 이 촛대 사이에서 등장하는 예수님이란 사실입니다. 13절에 보면요, 요한은 그 촛대 사이에서 인자 같은 이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인자 같은 이가 있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는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금으로 만든 7 촛대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음을 말씀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금과 같이 있는 이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해 계신다, 그 앞에 서 계신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이 교회의 존재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 앞에 있는 교회는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들의 공동체로 가장 값진 존재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어서 전적인 보호를 받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에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예수님께서 가장 아끼시는 이 보물이 이 땅 가운데 세워졌음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 이 남부인동의 이 남부민 중앙교회는요, 주님께서 가장 아끼는 가장 귀한 보물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에 다닌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값진 존재가 되어 그의 보호를 받는 성도가 되었음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속해 있는 우리 성도들은요, 자신의 가치가 얼마나 고귀한 존재인가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13절로 16절에 보면요, 이 금초대 사이를 다니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은요, 당시에 이 제사장들이 입고 있는 옷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해 주셨을 뿐만 아니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분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어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대신하여 자신이 친히 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은 천국에 오르셔서 그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가슴에 금띠를 띠고 계신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황제가 세상의 주권자로 통치하지만 진정으로 영원한 왕이 되신 분이 누구시냐?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세상을 심판하시고 통치하시는 재림의 주가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머리털과 희기가 흰 양털과 같다, 눈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죠. 오늘 14절 말씀인데요,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다라고 말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어린 양의 그 모습과 같이 그분은 흠도 없고 티도 없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의 눈은 불꽃 같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는 통찰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5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의 발은 풀물불에 단련한 빛과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라고 얘기하죠. 그 발이 무엇을 상징하느냐? 바로 심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의 주로 이 땅에 재림의 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때에는 주름하게 모든 자들을 놓고 심판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음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의 위엄과 권위를 오늘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을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좌우의 날섬검과 같다라고 오늘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의 날섬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교회들을 그의 보호 아래 두실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만국을 심판하시고 구원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자세하게 설명하면 끝이 없겠죠. 정리해보면 사도 요한이 본 교회 사이에 계시는 인자 같은 이가 어떤 분이냐?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높여지신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불꽃 같은 눈으로 세상을 감찰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으로 교회를 위하여서 여전히 중보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교회를 붙드시고 교회를 위하여 싸우시고 승리케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이 본 메시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께서 요한이 본 것을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교회에 써서 교회에 기록해서 보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교회가 기뻐하고 이 땅의 교회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요, 교회 자체가 힘이 있거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촛대 위의 등잔처럼 성령께서 이 교회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이 촛대사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온전케 세워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통치와 성령의 인도에 민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로서 세상에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처럼 보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하지만 성령의 의지를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지 못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요,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과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곧 요한을 통하여서 묘사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주님의 힘과 능력과 이 구원과 이 심판과 같은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믿는 이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어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 아들에게 나타났음을 믿는 것입니다. 승천하셔서 다시 재림의 주로 오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은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교회에게 요한이 본 것을 오늘 교회에 써 보내라 라고 말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교회는요, 바로 이 사명을 감당하는 곳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빛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이미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전한 적이 있어요. 저희 교회가 높은 산 위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산 중턱에 있어서 온 주위로 하여금 이 교회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겠다는 거예요. 저는요, 남부인동의 남부인중앙교회가 한가운데 딱 서여졌다는 것이 참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방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 교회의 십자가를 볼 수 있거든요. 이건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학문의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과학의 기술 혁신을 이루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여전히 어떻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만연한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세상의 죄를 물리치기 위해서, 이 빛을 밝히기 위해서 오늘 이 땅에 이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 남부민동의 남부민 중앙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과 같이 이상한 모습으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고 있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바로 문제가 있는 촛대들을 바라잡아 주셔서 다시금 이 빛을 발할 수 있는 그 역할을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의 교회들이 이 빛을 환하게 밝혀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촛대에서는 불이 꺼져가지고요, 전혀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에 필요한 것은요,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살아 있어야 교회는 다시 그 빛을 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다에 등대가 있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바다에 등대가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항해하는 배가 그 등대를 보고 그곳에 암초가 있는지, 그것에 무엇이 있는지를 밝혀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에 그 등대가 그 빛을 밝혀주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배는 암초에 부딪혀가지고 파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배에 올라있는 사람들은요,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처럼 교회의 역할은요, 생명의 빛을 비추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죄에 대하여 경고하기 위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이 남부인 중앙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요, 그 부르심의 사명을 맡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고 우리는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남부인 중앙교회가 불을 밝히는 등대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며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라고 얘기하죠. 사실 이러한 상황이 된 것은요, 사도 요한이 오늘 그 촛대사에 거니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취한 행동입니다. 그는 너무나 두려웠어요. 내가 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내 눈으로 본 것이 너무나 두려웠어요. 그래서 그는 죽은 자와 같이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그 오른손으로 7교회를 붙잡으신다고 했는데 그 7교회를 붙잡으시는 그 오른손으로 오늘 사도 요한에게 손을 얹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 요한에게 오른손을 얹었다는 것은요, 그에게 힘을 얻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준비시키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이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그러면서 다시 주님을 자신이 어떤 분인가를 소개를 하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이미 8절에서도 동일하게 하신 말씀이죠. 당신이 어떤 분이신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처음과 끝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7뼈를 붙들고 촛대사회를 다니시는 분으로서 태초부터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8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라고 말하죠. 이 말씀은요, 이사야서 22장 22절에 나와 있는 말씀과 동일하죠.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하죠. 이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이 부활에 대한 확증에 더불어서 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한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사건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정복하셨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 앞에 서 계시는, 그 교회를 거니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유일한 소망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성도의 대안은 무엇이냐? 환난을 당할 때에, 슬픔을 당할 때에, 고통을 당할 때에 우리가 바라봐야 할 대상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성도가 고난 중에도 성도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서는 안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주 앞에 나와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이 고난의 과정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삶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도로서 승리하면서 살아내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비록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 어려움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이러할수록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야 된다. 누구를 바라보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가 본 것을 상세하게 기록하여 이것을 보내라. 7교회에 보내라. 이 땅의 교회에게 보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힘을 내어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비록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일지라도
감히 그리스도의 영광 앞에 설 수 없는 자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영광의 하나님을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 두 팔을 높이 올려들고 항복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를 이끄시는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를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자신의 것을 뽐낼 수 없고 자신의 것을 자랑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음을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 발 앞에 나와서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주 앞에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가 마땅히 취해야 할 행위라는 거예요. 모습이라는 거예요. 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죽은 자처럼 엎드리는 것은요, 두려움과 절망과 수치심으로 인한 행위가 아닙니다. 이 땅의 교회 앞에 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 대한 그 존귀와 위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아요.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놓치게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은 줄을 알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회개하며 살았습니까? 근데 오늘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합니다.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아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기도의 자리에 서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남부민중앙교회가 하나님의 7 금초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남부민중앙교회 성도들이 영원히 말씀이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등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병들고 지쳐있는 많은 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는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의 역사들을 이뤄가는 귀한 일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함께 찬양합시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라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 우리 손을 높이 올려드리고 주님을 찬양합시다.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들.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나팔소리와 같은 큰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도 요한이 그 7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처럼 우리의 닫혀져 있는 이 영안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성령의 감동을 사모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오늘 환난과 역경 가운데 있는 자들, 오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이스라엘교회 성도들이 큰 환난을 당하나 아버지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오늘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당하는 많은 환난과 고난과 역경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7 교회에게서 내려간 이 말씀을 들려 읽게 하신 것처럼 오늘 이 땅의 남부인 중앙교회와 이 땅의 많은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나옵나이다. 그러해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서 증인을 감당하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요 재림이 주러 오실 때에 심판해 주러 오실 때에 반드시 심판하시는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들려주러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들이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종말의 때에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의지할지언데 하나님 이 땅에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재림의 주로 오실 그 주님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 없는 자들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심판의 날에 알곡과 가라지로 나눠진 그때에 우리가 통곡하는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많은 자들이 그 통곡의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영원한 천국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남부인 중앙교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그런 부르심을 받은 자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오늘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육신의 병약함으로 인하여서 많이 지친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평생을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육신은 쇠잔하여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그 발걸음을 힘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제단을 밟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감격과 은혜로 말미암아 이전보다 더 건강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치매로 인하여서 또 항암 중에 있는 자들 주님께서 그 보혈의 손으로 하나님 그 7개를 붙드시는 그 오른손으로 오늘 낙심 가운데 있는 이 요한에게 찾아가 주셔서 그에게 얹어주셨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 병약한 자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그의 오른손을 얹어주시어서 그의 못 박히신 보혈의 손으로서 그의 머리부터 발까지 얹어주시어서 하나님 들어온 가운데 있는 자들을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영과 혼과 육신이 깨끗이 씻음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통하여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복된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성모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축복 인도 교통 위로하심이 하나님의 등대가 되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원하는 남부민중학교에 속한 모든 권속들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 위에와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두 손을 높이 올려드리고 주임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